다니엘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약하셨나요 다? 계약 아직 안 한 사람? 성보 언제? 화요일. 또 아직 안 한 사람 있어요? 거의. 현우는 언제예요? 22일이 무슨 요일이지? 와,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요. 어쨌든 계약을 거의 이제 앞두고 있고, 계약 거의 다 금요일 날 했죠. 금요일 날 했고 뭐 그 이전에 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네, 다시 2학기가 또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데 벌써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화이팅입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그래도 2학기 동안도 여러분들 힘내서 또 잘 또 2학기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학기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잘 힘차게 또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워도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구호를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2학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제가 고등부 오기 전에 여기 어린 1, 2학년부 담당했던 거 아시죠? 어린 1, 2학년부 담당했었는데 1, 2학년부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5학년인가 6학년이 됐는데 하여튼 그 친구를 이제 교회 앞에서 막 지나다니다가 만났어요. 교회 앞에 비전센터 앞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와 오랜만이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어디 가냐 했는데 학원 간대. 학원. 여러분이랑 똑같아. 학원을 간대요. 그래서 학원 가는구나, 야 너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부해야죠.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인생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공부해야죠.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원래 1학년 때부터 조금 독특한 친구였어요. 말도 좀 더 많고 그때부터 뭐 1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여학생인데 좀 키도 더 크고 좀 조숙하고 말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인데 학원을 간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했는데 굉장히 뭔가 그 삶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채로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인생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해야죠. 나 무슨 여러분 보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약간 뭐지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1학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의 쓴맛을 본 건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초등학생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약간의 어이없음과 당황스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뭔가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구나,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조금 속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저에게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와 더 이상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저도 갈 길이 있었고 그 친구도 이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좀 궁금했어요. 그 친구가, 그 아이가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뭔지,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참 좋진 않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또 그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뭐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과도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한번 그려보세요. 대답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막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놓은 성공이라는 것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한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28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의 인생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그럼 형통하다는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형통하다는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개념은요, 사전적으로 말하자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그려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와 거의 이 형통의 사전적인 이미지와 거의 동등하게 또 맞닿을 것 같아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뜻한 대로 잘 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한 이미지와 또 개념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인생을 가지고 형통한 삶이었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죠? 맞아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내 번호 저장했지 했는데 저장했죠? 한번 검색해봐 한번 보게 했는데 근데 이름이 뭐였죠?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진짜 엄청 실망했는데 어쨌든 제 이름 뭐라고요? 김형준이에요. 여기 가운데 형자가 있죠. 형자. 제가 형통할 형자 한문을 써요. 한자를 형통할 형자. 그래가지고 그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요, 제 인스타가 그 제이준 그거에 언더바 해가지고 프로스퍼라고 돼 있어요. 프로스퍼. 이게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 형통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프로스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형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스타 계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제 이름에 대한 굉장히 흔한 김형준이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형통하게 잘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이 아이디도 계정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로우 안 한 사람들은 빨리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막간을 이용한 홍보.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형통한 삶이었다, 형통한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어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시대와 환경이 바로 이 다니엘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의 말씀인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좀 빠르게 한번 훑어가 본다면,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 누군지 알죠? 다니엘은 알지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 관심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 않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훑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1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한 등장인물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궁에서, 궁전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바벨론식 이름을 얻은 다음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장에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1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하나를 주시는데 뭐냐면요, 꿈에 대해서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또 환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 부서지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인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찍히게 되는 거예요. 찍히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완전히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타 죽으라고 거의 사형과 같은 그 명령을 받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상처 하나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4장에서.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되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짐승처럼 살게 돼요.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고 회개하고 또 결국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내용이 4장. 5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이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을 위하여서 이 술판을 벌이고 연회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에 딱 벽에 어떤 신비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예요. 주문은 아니고요. 아람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아람어가 쓰여진 약간 신비한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그 뜻을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대충 이 메네라는 것은 새였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이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이 벨사살 왕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뉘었다, 분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종합해 봐서 이 다니엘이 이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뭐냐면 바벨론 왕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비한 글자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6장에 이르게 되는데, 6장에 보면은 또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역사 공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역사 좋아하나요? 문과들이 많으니까. 또 지난주에 제가 이과 막 그 자부심 얘기했다고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되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 선배 목사님들은 거의 다 문과일 텐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막 해가지고 야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6장에 와서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말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날마다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창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바벨론 왕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게 드러나게 되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쳐 넣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혜민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정신을 못 차리면 사자에게 밥이 되어서 먹히게 될 텐데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아무런 상처 없이 다시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의 상황만 봐도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6장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뜻한 대로 다 잘 되었다라는 뜻이 형통이에요.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형통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해도 수많은 상황을 겪어온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 성경에서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만 생각해 봐도 수많은 사건을 견뎌내고 헤쳐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삶의 이미지와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형통의 삶의 이미지와 어떻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형통의 삶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형통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삶의 모습과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좀 상반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와 다니엘이 오늘 성경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겪었던 모습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일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이미지를 한번 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오늘 이 말씀에서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형통 오케이. 와 형통한 삶. 와 내가 우상 숭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형통한 삶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내 친구들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주셔서 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셔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삶의 이미지와 이 다니엘의 삶의 이미지와 여러분 어떻게 일치가 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는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의 삶의 이미지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성공의 삶, 어려움이 없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형통한 삶. 우리가 그리는 성공의 이미지와 형통의 이미지는 보통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에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형통한 삶인 것을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삶은 이거였지. 아, 내가 생각했던 형통의 삶은 이거였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약간의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몇 명의 친구들이 또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요,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신앙의 기준이 있고 믿음의 기준이 있고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욕심내면 안 됩니까? 아니, 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적인 삶,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 삶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끊어내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을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죄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삶에 막 욕심을 내고 또 힘을 내고 그걸 위해서 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속물 사회입니다. 속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로 가치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속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속물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의 가치만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지위가 이퀄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겉모습,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사람 이퀄 가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퀄 가치 있는 사람.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죠? 돈이 좀 덜 있는 사람은 덜 가치 있는 사람, 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속물 사회이고 속물의 세계관으로 이 인간들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하죠. 야, 너 이 사람 속물이네. 야, 저 사람 참 속물이네 할 때 그 속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요 고개를 잘 숙여요. 그렇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앞에서는 막 겸손해져. 뭔가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무릎까지 꿇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뭐냐, 좀 지위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이상한 우월감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무시하고 막 이상한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막 낮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모습들이 속물 사회, 속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차별의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위계 질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물 사회에서 속물의 세계관, 그 속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99.9999%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속물 사회, 속물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날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 속물의 관점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물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한 명만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1등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1등은 늘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잠깐 행복한 1등도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뺏길까봐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이 속물 세계에서, 이 속물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속물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삶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형통한 삶이 이 속물 세계 안에서 1등이 되기 위한 나의 욕심이 아닌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나의 삶 자체가 가치 있게 평가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속물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속물 사회에서 1등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욕심, 욕망으로 내가 모든 걸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준비를 하거나 이런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노력 자체가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1등이 되고 싶고 속물 사회에서 드러나고 싶고 속물 세계관 관점 안에서 내가 지위가 높고 싶은, 그래서 그 어떠한 과정도 다 소용없이 그냥 내가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진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등도 늘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속물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1등 행복할 수 없어요. 맨날 바뀌죠. 전교 1등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 1등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국 1등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속물의 세계관으로는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서울대 갔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봤더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물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도요, 굉장히,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요, 수많은 직업군에서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명절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함 가운데 늘 걱정,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물의 세계관, 이 속물의 관점을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 갇혀 살아간다면 우린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게 겪고 있지만, 이 속물 사회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대학 서열화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서열화 안에서도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등도 의대생도 로스쿨 간 사람들도 이 세계관 안에서는 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형통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다니엘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음식을 거절해야 되는 결단을 막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막 용광로에 던져지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은요, 그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힘쓴 그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어떠합니까? 어릴 때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뭐 혼자 사랑을 독차지한다라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그 주인의 아줌마가 막 유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그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잘 풀려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근데 그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해준 그 은혜를 홀랑 다 까먹고 다니엘이 또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려가고 미움당하고 아줌마한테 막 유혹당해가지고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쉽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요셉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형통한 사람이죠?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 힘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진짜 형통한 삶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속물적인 관점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잘 벌고 단순하게 이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삶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소소한 나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소소한 삶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삶이,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게 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막 응암역에 막 닭줄기들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을 봐라. 왜 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흔하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높은 지위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소소한 삶도 가치 있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불행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형통한 그 삶의 기준을 바라면서, 이 속물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늘 우리 가운데는 뭔가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해요. 큰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지위를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뭐 예를 들어서 큰 강을 건너기 위한 그 마포대교 하나를 지어야지, 한강대교, 뭐 양화대교를 내가 놔야지, 막 엄청나게 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저 시냇물 건널 수 있는 디딤돌 하나만 놓아도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 성경적인 형통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모습을 드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공이고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제 얘기 막 썰을 풀어주는 걸 재밌다고 하니까 제 얘기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30대가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지만 지금 3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실은 수많은 좌절과, 저도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막 하지만 소소하게 작게 좀 크게라도 저 굉장히 지금 이 30대 초반의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늘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삶인 건.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학생의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실패와 좌절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은 대충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패와 좌절을 제가 겪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막 축구 좋아하고 막 하다가 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도 좀 잘 살고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제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여러분 아세요? 엄친아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서, 그래도 제가 지금은 지금 한 85kg까지 쪘는데 내가 그때는 날씬했고 달리기도 빨랐어요. 그리고 운동도 축구도 잘하고 막 전국대회에 뽑혀서 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축구를 막 좋아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했고 관계도 원만했어요. 이 친구를 보니까 내가 하나를 해야겠더라고. 나도 엄친아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중1 후반부터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막 등수를 말할 수 없지만 좀 재수없을 수 있으니까 막 순위권 안에 들고 막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뺑뺑이가 아니었어요.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그 학교에 시험을 집어넣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어쨌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루고 뭔가 성공을 이루어 봐야지, 이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면서 계획을 막 이루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해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이라서 좀 또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학교가요 어떤 학교였냐면요, 좀 재수없지만 자랑할게요. 막 가다가 교복을 입고 가요. 근데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이제 저는 야자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9시까지 해야 됐었거든요. 어떤 이유 상관없어. 학부모님께서 와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때 빼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야자를 해요. 막 감독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 불쌍하긴 한데 퇴근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야자를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배고프니까 편의점 앞에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학교 어디야? 교복을 여기 학교입니다. 내 후배 하고 막 한 10명을 막 간식을 다 사주고 막 이 정도로 선배들이 애정이 있어하는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예요. 어디 나왔냐고는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 첫 번째로 어떤 실패를 겪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일여고 다니는 친구들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등수가 좋았거든요. 근데 가서 처음으로 내신 시험을 보자마자 좌절하게 됩니다. 헐, 점수는 이만큼 받았는데 등수가 100등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등이 넘어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는 내신을 포기했어요. 내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수능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학교야,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때 한번 좌절을 맛봤어요. 나의 계획과 틀어지는 나의 그 좌절을 맛봤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수능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됐어요. 우리 학교는 참고로 어떤 학교였냐면요, 전교 3등부터 내신이 2점대로 떨어지는 학교였어요. 굉장하죠? 전교 3등부터 진짜예요, 진짜로. 1등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1등, 2등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시험 끝나면 야, 너 몇 개 틀렸어? 2등이 와가지고 1등한테 물어보고 막. 그리고 막 맨날 바뀌는 학교였어. 어쨌든 고2, 고3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3 때는 제가 좋아하던 축구를 끊고 핸드폰을 없애고 이 요만한 스톱워치로 하루에 화장실 쉬는 시간 빼고 14시간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야자도 9시까지가 필수였지만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까지 필수로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우리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도 주일 예배 끝나면은 바로 학교로 가서 오후 5시까지 자습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지냈어요. 어쨌든 고3 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굉장히 막 계획이 있었겠죠. 전 J입니다. MBTI J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3년간의 계획과 졸업하고 대학 입시의 계획과 그 이후에 저의 취업의 계획과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핸드폰에 막 그 독수리 막 사진 여러분 막 그 희망하는 학교 있죠? 나도 똑같았어. 독수리. 호랑이보단 이상하게 독수리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를 막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논술도 보러 가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봤던 논술 문제를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4문제 중에 1문제밖에 못 맞췄거든요. 근데 2문제 맞춘 사람이 붙었더라고요. 합격했더라고요. 우리 그 청년부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죠. 수능에 밖에 올인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창피하지만 제 내신은 4점대였기 때문에 어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수능을 봤는데 제가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틀어져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이 완전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원서를 안 썼어요. 원서를 쓰지 않고 가채점 하는 동시에 재수학원을 알아봤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전 강원도 춘천이 집이기 때문에 혼자 그 고시원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제 엄마, 아버지,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에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공부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저 학원을 보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시텔에서 혼자 막 밥 먹고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 65kg까지 제가 빠졌거든요. 65kg, 지금보다 20kg 빠진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어쨌든 막 잘 다져가고 성적을 올려갔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좋아, 시도해볼 만하다, 이제는 됐다 라고 해서 수능을 봤어요. 근데 또 완전히 미끄러져 버린 거야.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또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까지 서울의 강남에 학원을 보내주시고 나는 고시텔에서 혼자 공부하고 했는데 결과가 무너져요. 저 이틀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막 그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이불 속에서 진짜 안 나왔어요. 진짜로 막 울면서.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이름 있는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뭘 찾았냐면요, 그때 체대 입시 학원을 찾아보게 돼요. 체대 입시 학원. 그 정도 성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재수하면서 근육이 다 빠졌어요. 65kg까지 빠져가지고 당장에 몸을 만들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2달 시즌 앞둬놓고 그 시즌 때라도 그 성적으로 체대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대 입시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 아버지 불러놓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 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막 인터벌 뛰고 막 힘들게 죽을 것 같이 하고, 제가 시험 본 학교는요 오래 달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인터벌 뛰고 뭘 했냐면요, 런닝머신 가장 빠른 속도로 5분 동안 뛰었어요.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데 죽는 게 더 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어떻게 내 욕심과 욕망으로는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후에 한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2번 하고 또 턱걸이를 했어야 됩니다. 턱걸이와 그 핸드볼 멀리 던지는 게 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 제가 체대 입시에 대해서 빠삭한 것도 그때 어느 학교가 어떤 실기를 보고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해요. 근육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막 땡겨, 맨날 제일 땡겨지지도 않아. 뒤에서 막 들어주고 막 하는데 어쨌든 몸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실기, 그리고 또 체대 입시 실기는 막 2월 달까지 해. 죽을 진을 다 빼놔요, 사람을. 2월 달에 갑니다. 겨울에 하나씩 봐요. 이제 핸드볼 멀리 던지기 32m 던져야 만점이거든요. 만점 나와요. 오래 달리기 해가지고 막 진짜 그 입에서 피 나올 정도로, 막 피만 나올 정도로 뛰어가지고 그 1등급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턱걸이 남겨서 턱걸이 했어. 그 10개였거든요. 10개. 근데 10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 그때는. 10개 했는데 딱 내려오니까 이게 2갈래로 나눠져서 그 심사위원이 2갈래로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 심사위원이 좀 더 빡빡했나 봐요. 10개를 다 땡겼는데 내려왔는데 갑자기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격이래. 내가 뭐 배치기를 좀 했대. 실격이래. 그래가지고 와, 그 재수와 최대 실기까지 준비한 모든 기간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실격이면요, 여러분 지원해도 그거는 뭐 바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날로 다시 체대 입시학원 선생님 그 차를 집에 태워다 주고 전 또 뭐예요? 엄청난 실패감과 좌절감. 또 이틀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막 또 어머니 아버지 막 속상해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지만 그 성격이 좀 불같으셔가지고 그 뭐 실격 처리하는 자세 가르쳐줬다고 체대 입시 다 뒤집어 놓는다고 막 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저 실패와 좌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성적 얘기할 수 있고 공부해라 할 수 있고 뭐 시험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패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삼수를 하게 돼요. 삼수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도서관 다니면서 인강 들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붙잡았던 게 뭐냐면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제가 너무 중학교 그때부터 겉멋에 찌들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까지 했거든요. 어떤 특출난 사명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그 학생부 배지는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금 배지 있죠, 오각형,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길을 터주고요, 와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그때 런닝메이트제였거든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팀을 이루어서 나갔는데 얘가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재밌으니까 하지 뭐, 나 이거 배지 하나 달고 다니지 뭐, 기세 등등하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는요, 무너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수능 공부 잘 해나갔고, 그런데 끝판에 가서 제가 삼수까지 하게 되는 그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감 가운데 무너졌을 때 제가 제 중학교 때부터 그 재수하면서까지의 입시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니, 세월을 되돌아보니 제가 너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속물적인 관점의 성공에만 너무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 형통의 삶에만 내가 목숨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내가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세상이 바라는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내가 살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성공해야지, 부러워할 만한, 또 겉멋에 찌들어가지고 나를 멋있다고 여겨주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삼수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다시 저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목회에 대한 마음을 그 실패와 좌절을 다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삼수의 시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주셨던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요, 아까도 제2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는요,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하지 않아요. 해도 소용없더라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다 소용없어요. 진짜 한 달 후, 두 달 후 내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 틀어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제2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고 있던 그 독수리가 있는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체대 입시를 하면서까지 명문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패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실패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향적인 삶을 이루진 않았어요. 그러려면 제가 여기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뭐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야겠죠. 근데요, 저는 지금 이 삶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겪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내가 알기 때문에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대화 나눌 수 있게 된 이 삶도 너무 감사하다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이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저 앞으로도 돈 많이 못 벌 거예요. 앞으로 좋은 집, 차 못 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느꼈어요. 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그 넓고 광활한 대학 캠퍼스를 대학 탐방을 저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고1 때. 근데 그런 거 거길 못 가고 내가 작은 언덕 동산 위에 있는 그 학교를 갔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성공의 삶, 진짜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인스타 제가 올리진 않지만 눈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못 나왔지만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더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무언가 잘 안 풀리고 녹록치 않은 일을 겪을 때마다 뭐가 이렇게 안 풀릴까 하면서도 이러한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아직 주님을 믿고 찾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오늘도 세상의 삶의 안녕과 세상의 형통만을 바랐구나.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 묻는 일을 수시로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힘겨워도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며 안 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는 이 삶이 진정 형통한 삶이구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 주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에게 오늘도 친밀히 다가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맺는다라고 인스타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설교 때 읽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저의 이 고등부에서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곡 하나를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좀 빠진 곡이에요. 너는 꽃이야 라는 히즈플랜인가요? 라는 곡인데 이 어린아이가 불렀어요. 이 어린아이 유명한 아이였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조금 사실은 밝은 리듬과 템포의 곡인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서 이 굉장히 리듬 있는 곡을 듣는데 그래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속물적인 관점으로 그 세상적인 지위를 향해서 부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경적인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속물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늘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성공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헤쳐나가고 날마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또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일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통치하신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요셉과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가 부족할지라도 외모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가정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2학기 그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속물적인 관점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음 먹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늘 그 동행의 손길을 건네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그것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삶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고 또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삶의 하나님 그 축복 또한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이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